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고 7절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분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냅시다.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일회성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회성 은혜. 제가 어렸을 때에 했던 놀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딱지치기. 달력 접어가지고 그래서 잘못 쳐가지고 손톱 많이 이게 뒤집어지고 피나고 막 딱지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우리 전라도에서는 자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다리라고 합니다. 개다리.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치기를 개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슬치기, 비석치기. 그리고 이거는 아마 조금 생소한 놀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미줄 뽑기 놀이라는 게 있어요. 거미를 잡아가지고 거미 꼬랑지에서 거미줄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오래 뽑는가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꼬랑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미줄이 나오는지 이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로 생각했던 이 거미줄은 거미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미가 쳐가지고 거기에 걸린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거미줄은 거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냥 도구죠. 거미에게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미줄이 없다면 거미는 아마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거미는 사냥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미줄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미줄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시작해서 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거미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미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멈추지 않고 피를 몸 전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피가 펌프질을 멈춘다면 우리는 수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심장으로 가는 핏줄이 막혀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나의 영적 생명도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나의 영혼은 메마른 대저와 같이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영적 메마른 대지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 결핍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뿌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시절을 따라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그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육체에 목마를 때는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뭐 하죠? 냉장고를 열고 그냥 육체의 목마름은 우리가 정말 지체 없이 반응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든 슈퍼에 들어가든 생수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런데 영적 목마름은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영적인 목마름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오늘 제목처럼 일회성 은혜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인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주인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그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은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왕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끔 만듭니다. 1절을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1규빗이 보통 한 4에서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럼 60규빗이면 한 5cm만 잡아도 6, 30m. 그러면 거의 한 10층 높이 됩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믿음과 은혜를 기반으로 한 고백이었을까?
어떻게 이거 손바닥 디립듯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받은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로 끝나고 오늘 깨달아진 은혜가 오늘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내일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적거립니다. 물론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사모해서 은혜 찾아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다른 말로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것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은혜가 은혜 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뚝배기처럼 은혜의 열기가 진득하니 오래오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냄비 근성은 안 된다는 거죠. 뚝배기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양은 냄비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과 은혜를 기반으로 한 고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일회성 은혜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은혜의 열기가 뚝배기처럼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제 받은 은혜의 렌즈로 오늘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잖아요. 어제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역으로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도 내 앞에 그 은혜를 붙잡고 통과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문제를 오늘 내가 이 은혜가 아니면 내일의 문제 내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의 깨달음이 오늘의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깨달았던 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문제는 또 다른 나에게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별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은혜가 단발성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 본문 37절과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분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조금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 위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것에 플러스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꿈에서 나온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의 왕이요, 최고 중에 최고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도당동에 있는 그 삼각교회지만, 야, 김윤서 목사 막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막.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인터뷰합니다. 막. 기독교 방송에서 막, 한 번만 방송 한 번 내보내면 안 되냐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지금 느부갓네살 이 말을 듣고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듯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해준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 두고 다니엘이 이야기해줬던 왕 중의 왕이고 최고 중에 최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왕의 것이며 모든 땅의 짐승들까지도 다 왕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이 말만 남았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말해준 이 37절과 38절의 내용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됐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 중에 왕이고 최고의 왕인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독재주의 국가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재를 하고 있는 통치권자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동상을 보면서 경외심을 표하도록 하는 거예요. 북한도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북한의 그 노동당 대회인가요? 무슨 대회 보면 뒤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사진이 떡하니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과시용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동상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눌리게 됩니다. 그 아무런 생명력 없는 동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꿈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금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의 말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왕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적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왕 중의 왕, 그것이라고 온 나라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0층 높이의 동상을 세우며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묻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벨론 왕은 금신상을 세운 후에 낙성식을 하는데 정치의 한 중심에 있는 중요 인물들도 참석하게 하고 바벨론 백성들까지 경외심을 표하도록 합니다. 본문 3절에 봅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모든 관료들이 그 낙성식에 다 참석하도록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바벨론의 백성뿐만 아니라 나라들,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까지도 그 낙성식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왕이라는 단어예요. 이 왕은 느부갓네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곱씹어보면 이 왕의 명령 안에 굉장한 느부갓네살 왕의 의욕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며 경외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자신만이 존경과 경외를 받을 만한 왕임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의 명령이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존경과 경외를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7절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는 한번 7절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7절 볼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통해 바벨론 왕인 자신을 향해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보고를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상상이 가신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 누린 은혜를, 자기 입술로 직접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더 멀어진 거예요. 자기의 말에 순종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존귀와 경애를 자신이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난 모습이에요. 단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원고 구글에서 들어가면 성도들이 모르는 이 원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허리 아프게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상상 이상으로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 있습니다. 기가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삶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삶의 지경도 그렇게 넓혀져 있느냐는 거죠. 과연 오늘의 깨달음의 은혜가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비만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물론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먹고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천이 영적 비만에 걸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영적 비만. 교회는 교회대로 거대해져 갑니다. 화려해져 갑니다. 그러나 실상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삶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먹기만 하지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가고 성경 지식은 쌓여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엉켜진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가지고만 있으니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쌓이져 갑니다. 기만 커져갑니다. 당나귀 귀처럼. 이게 영적 비만인 거예요. 은혜가 유리성으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면 은혜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추악한 본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반복된 얘기지만 어제의 은혜가 어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왜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오늘 이 은혜를 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내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렌즈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은혜가 이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은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내가 받은 은혜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일회성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여 또 다른 은혜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은혜가 오늘로서 일회성으로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내일이라는 현실에서는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회성 은혜의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삶으로 이어져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작용해야 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 내게 미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나 삶을 만났을 때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